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천일기도를 우리가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만일기도 하자는 얘기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대로 이제 그것을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해보자는 쪽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은데, 좀 내용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부대중 모두가 흔연하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보현 법회 때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만일결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다 대단히 별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지금. 내용적으로. 만일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뭔 내용으로 지금 만일결사, 천일기도를 얘기하고 만일결사 얘기를 하죠? 뭔 내용으로? 미혹문명과 깨달음의 문명입니다. 미혹의 문명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문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보자.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 별거 있겠어.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만일 결사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왜냐하면 이게 기도와 결사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또는 기도, 결사, 수행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 말 하나하나가 매우 엄중한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하나하나는 보면 매우 엄중한 내용들입니다. 매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늘상 접하고 있는, 오늘 금방도 했죠? 보현행원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곱씹어 보고 다음으로 나갈까 싶네요. 이 보현행원가에 보면 두 눈 어둔 이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 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뭔지 어쩌세요? 확연하게들 잘 이해도 되고 잘 정리도 되고 그러십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말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두 눈 어둔 이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 여소서. 불교라는 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불교를 어떤 종교라고 설명한가요?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종교. 제가 학문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고 듣고 아주 단편적인 상식들을 놓고 보면
깨달음의 종교라고 천명을 하고 깨달음의 종교로 평가가 되고 또 깨달음의 종교라고 다루고 있는 종교는 내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불교 말고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가 우리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대단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탁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종교로 또 평가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불교를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 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중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불교를 중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 말씀을 제 얘기가 아니고 소위 요즘 뭐 초기 불교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이제 명명되는 게 이제 니까야잖아요. 니까야. 빨리어로 만들어진 니까야. 또는 북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이기도 하고. 그 니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바로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경험된다. 증명된다. 이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한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말고 한국말 모르는 사람은 제 말 못 알아듣겠죠. 그런 사람은 빼고 혹은 뭐 귀가 멀어서 못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빼고 어떠세요? 지금 제 얘기 다 알아들으시죠? 적어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실현되고 바로 경험되고 바로 증명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근데 우리가 해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해되고 바로 경험되고 증명되고 그러던가요? 어때요? 불교 공부 해보면 아무 반응도 없네. 내 말을 못 알아듣나?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정직하고 보면 해도 잘 모르겠어. 솔직하기 위해서. 해도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중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어떠세요?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실현되고 바로 경험되고 증명되는 거라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더 쉽게 보태면 우리가 조금만 상식을 갖고 있고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바로. 누구나 그렇게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실현될 수 있다. 경험될 수 있다. 이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해되는 것, 바로 실현되는 것, 바로 경험되는 것, 바로 증명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깨달음이라는 말로 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깨달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경험된다.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야 될 하등의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우리는 해도 잘 모르겠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아우성치게 되는 그런 불교를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 보면 자, 두 눈 어두운 인의 몸 그랬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뭘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에게 청하고 있는데 두 눈 어두운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이 굽어 살펴서 뭘 해준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해준다면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네? 눈먼 사람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무수한 소망들이 있겠지만,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겠냐 했을 경우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눈 뜨는 일이죠. 눈 뜨는 일. 그럼 여기서 지금 두 눈 어두운 인의 몸을 굽어 살펴서서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수서 그랬는데 그럼 부처님이 눈먼 나를 굽어 살펴서 부처님이 나한테 해줄 일이 뭘까?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해주면 좋긴 좋겠지만 돈 없으니까 돈도 주면 좋겠고 출세하고 싶은데 출세가 안 되니까 출세도 시켜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좋긴 좋겠지만 그런 것 다 제끼고 최고의 것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눈 뜨는 일인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눈 뜨는 일. 그러면 여기서는 눈 뜨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뭐죠? 이 내용 중에서 법문이요. 법문. 부처님 우리한테 법문하는 것은 바로 이 미혹의 눈, 무명의 눈, 그걸 무슨 어두움의 눈, 무지몽매한 눈 이런 거죠. 미혹의 눈, 무명의 눈. 이 무명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고 그걸 우리는 법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문이라고. 그냥 법문을 잘 듣고 새기면 뭐가 돼요? 눈이 뜨인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일생일대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 또는 어떤 유일한 소망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소망,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게 법문이라고 한다면 그 법문 듣는 일 우리가 건성건성해서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또 부처님이 눈을 뜨도록 해준 그 법문을 잘 듣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보면 부처님한테 가서 나 도와주시오, 나 잘 봐주셔 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법문 들을 때도 그렇게 간절하게 듣고 있을까? 법문 들을 때도 그렇게 간절하게 곱씹고 있을까? 물론 다들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하죠. 하긴 하지만 더 사실은 절실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눈 뜬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거든요. 깨닫는다는 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가봅시다, 한번. 자, 눈이 멀어 있는데 부처님이 나를 위한 큰 자비심으로 눈이 멀어 있는 나에게, 눈이 먼 나에게 나를 위한 자비심으로 온갖 것 다 도와주셔요. 맛있는 밥도 주고, 필요한 돈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뭐 어디 간다고 하면 차 태워서 어디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부족할 것 없이 다 해줘요. 그런데 눈이 먼 상태예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부처님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줘. 맛있는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어디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런데 눈을 뜨게 해줘. 자,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하고, 눈먼 사람에게 온갖 것, 맛있는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뭐, 가고 싶다 하면 어디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하는 것하고, 양자택일 하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눈 뜨는 선택하겠죠. 아닌 분도 계신가 봐, 반응이. 네? 양자택일이라고 그러죠. 그건 욕심이죠, 그런 것들. 어떤 것이 더 자비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뜨게 해주는 게 자비인 거예요. 눈먼 사람에게 최고의 자비는 눈뜨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을 대자대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는데,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핵심 이유가 뭘까? 사람들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뭘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고, 핵심 내용이 눈뜨게 하기. 그리고 눈뜨게 하는 핵심 역할이 법문하는 거예요. 법문하는 거. 부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법문을 하신 거죠. 그것이 기록으로 해서 경전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신비화되어 있어요. 너무 신비화되어 있다 보니까 깨달음의 이야기를 오늘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다. 아마 여기 계신 기성 불교인들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도. 불교를 저렇게 그냥 함부로 취급해도 되나?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다뤄도 되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오랜 세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그런 구태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뭔가 나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묵묵적해서 미뤄도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불교에서 깨달음과 관계된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야바라밀. 우리 의식문에도 계속 나오죠. 반야바라밀. 반야심경도 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반야란 말이 깨달음이라는 말이라면 바라밀은 깨달음을 온전하게 실천한다 이 말인 거예요. 반야가 깨달음이란
보통은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반야가 깨달음이라는 말이라면 바라밀은 깨달음을 온전하게 실천한다.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 이렇게 얘기하죠.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냥 나눠준다고 바라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밀로서의 보시와 바라밀이 아닌 일반 보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잘 구분을 못해요. 보시라는 말이 똑같으니까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 즉 반야는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잘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깨달아야 될 것을 참되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더 폭넓은 이야기죠. 그 속에는 깨달음도 들어있지만 더 현실에 응용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은 알아야 될 걸 참되게 알았다. 그것을 이제 불교적 특히 이제 선적 언어로 이제 연결시키면 경전적 언어로는 본래 부처임을 참되게 알았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선적 언어로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참되게 알았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본래 부처임을 참되게 알았다. 본래 면목, 자신의 참모습을 참되게 알았다. 이걸 뭐 깨달음이라는 말로. 바라밀은 바로 그 참된 알물 온전하게 실천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실천되는 것이라야 바라밀 행으로서의 보시가 되는 것이지 깨달음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으로는 그건 바라밀 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정신에 맞게 보시했을 때 그걸 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과 관계없이 그냥 뭐 인정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만 갖고는 바라밀 행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보시, 그냥 보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지금 실상사에서는 실상사가 추진하고 있는 불사 중에 한 내용으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문자 반야 프로젝트입니다. 문자 반야 프로젝트.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천태학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들인데요. 깨달음과 관계된 내용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문자 반야, 두 번째는 관조 반야, 세 번째는 실상 반야. 어쩌면 이것도 참 우연하게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연하게 어쨌든 실상사 불사를 논의해왔던 분 중에서 이제 아마 시종일관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안상수 교수입니다. 안상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 생명평화 문이 만든 사람. 예. 안상수 교수인데 어쨌든 불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앙 서해박물관 관장이라고 했나? 이동국 선생이? 큐레이터, 서해 전시. 어쨌든 그 분야에 굉장하게 실력자인 거예요. 서해 쪽에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짓는 것은 이제 선제집을 지음으로써 새롭게 짓는 불사들은 뭐 어지간한 것은 이제 이루어진 셈인데 그 대신 지금 보광전이나 약사전 이미 있는 법당들 이것들도 이런 큰 불사를 한 건 못지않게 뭔가 잘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사실은 과제로만 남아있지 진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주련 얘기가 나왔고 주련은 한문으로 써진 거죠. 한문으로. 그 주련을 한글화하고 현대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서예 전문가하고 얘기가 되었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상을
하고 와서 이제 내놓은 게 문자 반야 프로젝트라는 말입니다. 문자 반야 프로젝트. 저는 이제 스님도 아니고 그분이 불자인지 아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나라 서해 박물관 그쪽에 최고 실력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문자 반야라는 말을 갖고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문자 반야라는 말을. 이건 당연히 스님들이 또는 불교인들이 들고 와서 뭘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그게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불교적으로 우호적일 것 같긴 한데 불교인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와서 여기서 하는 거 보면은. 예? 불교인은 아니. 안상수 교수는 전통적인 불교 신조와는 다르지만 확실한 불교인이에요. 안상수 교수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문자 반야라고 하는 걸 탁 들고 나와서 이걸 실상사 불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전 속으로는 참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아, 참. 말은 안 했지만. 그거 어쩌겠어요. 현실적으로 실력이 안 되는데. 부끄럽고 미안해도 할 수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실상사 불사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사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건데. 네. 설명을 오늘은 어떻게 좀 시간이 지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만일결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갖고 이게 이제 복잡한 것이지만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내용이 뭐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관, 자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 글로 써진 반야심경 자체를 문자 반야라고 얘기합니다. 글로 써진 것. 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을 글로 쓴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이죠.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될 내용. 우리가 법문 듣고 알아야 될 내용. 그걸 글로 쓴 것을 문자 반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다루어진 지혜의 내용, 문자로 다루어진 뭐 깨달음의 내용,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관조 반야는 뭐냐면 반야심경 첫 대목에 보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이 조견이 관조예요. 관조. 이 조견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야심경으로 글로 써진 것을 실제 삶과 연결시켜서 잘 관찰 사유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잘 관찰 사유하면. 그게 이제 관조 반야, 볼관자, 빛을 조자, 잘 관찰해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반야심경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자, 조견이란 말을 관찰 사유한다는 말로 바꿔서 보면 오온을 잘 관찰 사유한다 이 말인 거예요. 조견. 오온을 잘 관찰 사유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야심경에? 오온을 조견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개공 이렇게 돼요. 개공. 잘 관찰 사유하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비어있음을 확연하게 잘 알면 이게 다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확연하게 잘 알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일체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여기서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알아야 될 걸 참되게 아는 것. 깨달으면 온갖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로부터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편안하다고 하면 우리는 열반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롭다고 하면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반야가 뭐냐고 물어서 지금 문자 반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내용을 글로 쓴 것, 이게 문자 반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깨달음의 내용,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글로 표현된 깨달음의 내용. 두 번째 관조 반야는 이 내용을 갖고 이 내용만 관찰해도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내용만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되어진, 글로 표현되어진 것만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뭐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갖고 불교 공부와 수행이 제대로 될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글로 표현된 내용과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 그런 반야신경에서 조견오온 그랬잖아요. 조견오온, 오온을 조견한다, 오온을 관찰 사유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오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로는 반야심경이가 있어요. 오온이라는 말이. 그렇죠? 글로는 반야심경 안에 오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이 오온이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현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현장의 내용. 이 오온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현장의 내용은 뭐죠? 각자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온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라고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기 벽주거사가 있네. 벽주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벽주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조건들로 모아져서, 조건들이 모아져서 벽추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실제 오온이라는 말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실물로서의 벽주거사라고 하는 실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나 자신인 것이죠. 이 오온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실물 대상에 직결시켜서 관찰 사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교 공부가 학문 불교가 아니라 수행 불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잘 관찰 사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실상반야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반야가. 그러니까 문자반야를 갖고 현실과 직결시켜서 잘 관찰 사유해 보면 오온의 실상이 환히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상반야가. 오온이라는 실상반야가 환히 드러난다. 오온이라는 실상반야가 환히 드러났을 때 그 내용이 뭘까?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이다. 꼭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는가? 다른 데서 또 다르게 표현해요. 법성계 같으면 첫 구절에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온의 실상은 원흉 무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은 법성계에 보면 해인산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실상을 잘 관찰을 해보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난 실상을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법성계에서는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법성원흉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법성원흉 무이상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 능인, 해인, 삼매 중 해인, 삼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해인, 삼매라는 말은 정적인 표현인 것이고, 법성계의 원흉, 무효라는 말은 동적인 표현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동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뭐 사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제대로 뭔가 말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뼈골이 빠지는 노력들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뼈골이 빠지도록 애써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걸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짜로 받아들여질까? 공짜로 내 피와 살이 될 수 있을까? 내 피와 살이 되지 않는데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애써야 내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피와 살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의 애써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해도 잘 모르겠고, 해도 뭐 잘 안 된다, 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만일 결사의 얘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사실은 밑자락을 깐 겁니다. 밑자락을. 그런다 기죽으면 안 돼요. 나는 이 기죽을까 봐서 내가 지금 정말 경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 못해요. 내가 기죽을까 봐서. 우리 어쨌든 법요집 4쪽에 21세기 약사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뒤에는 다 그 말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고요. 그 뒤에는 내용들이고. 이 단순한 표현이 만들어지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년 걸린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실상사 화가 산 지가 30년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뭐 그런 걸 잘 몰라서 주로 바깥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는 제공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력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실력이 많이 늘어나서 바깥에서 배울 게 많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많이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반면에 우리 실력은 늘어난 것에 반해서 바깥의 실력은 별로 그전에는 우리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서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실력이 늘어난 반면에 바깥의 실력은 늘어난 게 없어요. 헛소리 그만하라고 하는가 보네. 그러세요? 바깥의 실력은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실력은 늘어나는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실력이 늘어난 만큼 조건들도 더 성장한 거예요. 우리 실상사.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마을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력도 늘어났고 조건들도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실력도 늘어나지 않고 조건도 안 좋아요. 우리에 비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실력이 기르는 만큼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리한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긴 거죠,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많은 모순과 부작용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미래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써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어마어마한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비명소리는 계속 커지고 계속 확대되고 불안과 공포는 뭐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그걸 불교적으로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문제의 핵심 개념으로는 미혹인 것이고 답의 핵심 개념으로는 깨달음인 거예요. 아니면 또 무지 깨달음 또는 뭐 어리석음 지혜로움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죠. 무지, 미혹, 깨달음, 어두움 이건 문제 덩어리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들인 거예요. 불교 쪽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판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비명소리는 계속 커지고 계속되고 갈수록 더 위험해지.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뭘까? 불교적으로 규정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은 불교에서 문제 삼고 있는 미혹의 사고방식으로 무지의 사고방식으로 또는 어리석음의 사고방식으로 또는 이 우리 보현행원가 표현으로 말하면 두 눈 먼 사고방식으로 눈먼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난리법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돼도 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을 미혹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미혹문명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그 답은 부처님이 늘 하신 얘기,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 답은 깨달음의 문명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적 깃발을 낸 겁니다. 이 깃발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불교적 깃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저렇게 하고 있네. 불교인들도 이게 불교적 깃발을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불교인들도. 뭔가 이게 늘상 쓰는 불교 언어하고는 좀 다른 언어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쩌면 비록 불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공감이 되어지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뭔가 공감되어질 수 있는 언어 또는 무종교인이나 또는 뭐 이웃 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오히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문명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문명이라는 말을.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바로 미혹의 사고방식, 무지의 사고방식 또는 뭐예요? 어리석음의 사고방식 또는 이게 눈먼 사고방식 또는 뭐 어두움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어마어마한 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깨달음의 사고방식으로 가야만 이 답이 되어진다. 그걸 우린 깨달음, 지혜로움, 참된 암, 참되게 알고 뭐 이런 얘기예요. 지혜,
깨달음, 참된 암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걸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마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세월호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가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까 한 30년 세월 걸렸다고 그랬는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의 불교적 진단과 불교적 응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기후위기란 말이죠. 요즘에 기후위기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고 있는데,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고, 인류 문명이 뭐 끝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예,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이야기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한번 나타나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내서 만인결사를 해보자. 그럼 내용은 뭐냐? 바로 미혹의 문명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문명으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깨달음의 문명이 이름으로 깨달음의 문명, 깨달음의 사고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살아보자. 또 그런 절이 되도록 해보자. 그런 마을이 되도록 해보자.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보자. 그걸 위해서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만일결사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눈먼 얘기부터 쭉 해서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깨달음의 문명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6쪽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처음 것만 보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혐오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삶이 좋은 걸까요? 죽음이 좋은 걸까요? 네? 삶이 좋아요? 삶이, 내가 좋아하는 삶이 꽉 한 몸덩어리로 한 몸덩어리로 붙어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삶에 한 몸덩어리 붙어있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손으로 말하면 삶이 손바닥이라면 죽음은 손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삶이 좋다며. 내가 좋아하는 삶이 손바닥이고 싫어하는 내용이 죽으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 것만 붙잡고 가실래요? 좋은 것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삶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 문명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이고 집착인 거예요. 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욕심일 뿐이야. 망상일 뿐이야, 그런 것들. 그런데 그 다음은 뭐래서 삶도 빛나고 죽음도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좋습니까? 삶은 뭐예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혐오하는 이 미혹의 사고방식하고 삶도 빛나고 죽음도 빛나는 깨달음의 사고방식하고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뒤에 얘기도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얘기도. 요즘 하도 우리가 뭐 하여튼 남성만 존중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여성도 빛나고 남성도 빛나는 깨달음이 밝은 문명 편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세요?
남성은 존중받고 여성은 뭐랄까요? 멸시받는 이걸 뭐라고 하죠? 불평등, 차별. 여성도 빛나고 남성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이건 뭐예요? 평등, 상호 존중 뭐 이런 거잖아요. 미용 문명의 내용이 좋습니까? 깨달음의 문명 내용이 좋습니까? 우리 삶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뭘 몰라서 미혹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정신도 차리고 공도 더 들여서 깨달음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차별은 없어지고 평등은 실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을 수 있는 이런 걸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만일 정도는 좀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만일결사의 문제의식인데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럴 땐 박수라도 좀 치고 해야지. 박수 쳤다고 하는 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할 역할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다음은 이제.